학생들은요, 공부할 때 오답 노트라는 거를 만듭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지요. 오답 노트는요, 단순히 답안지를 보고 베껴서 예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막혔던 부분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풀어보고 또 그와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 번 다루어 봄으로써 그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답 노트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할 때 더 깊어질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일을 날마다 쉬지 않고 행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귀한 가르침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크게 어떤 것에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삶의 과정을 순종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보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배우며 깨달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비록 멀고 험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마르지 않게 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연약한 믿음에 처해진 우리를 위해서 오답 노트처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실수에도 이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 뼘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배와 순종은 영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다시 치러진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에발산에 나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신명기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다 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을 친히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정결케 하시고 다시 아이성까지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말씀 그대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순종함으로 자신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순종,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다시 멈춰서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도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에 귀 기울여 패배했던 것처럼 똑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온 기브온 주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 자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 그리고 이 마르지 않는 순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찾고 필요로 하는 것인데 내가 보는 거, 내가 아는 거, 나를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그 치밀한 계획에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3일 뒤가 지나 그들의 땅에 도착하니 뒤늦게 그들이 진멸의 대상이었던 히위족 속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탓해봅니다. 왜 우리를 속였냐?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아니다, 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제 더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멈출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로 이어지고 마침내 가장 큰 실수인 나 자신을 신뢰하는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방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수많은 경험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성령님께 계속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평안,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복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이 다 신기루처럼 한꺼번에 사라지고 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리라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의 평안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와 또한 아이성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손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겸손하게 간구함으로 우리보다 친히 앞서 나아가 적진을 흔드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 그리고 기브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속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왜곡하여 볼 때가 있고 또 숨겨진 것은 더더이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아시고 또한 기브온도 간파하고 계시지요. 먼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으리라 믿음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른 요단 서편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힘을 모으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모으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생명을 얻으리라 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기브온 백성들이 너무 유순하고 막 싸울 줄도 모르고 나약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 2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라는데 그 이유가 기브온 성이 아이성보다 더 크며 또한 그들이 모두 용맹한 전사였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에 이 대항하는 가나안 연합군의 핵심 군사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처럼 자신에게 힘이 있었어요. 용맹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일들을 행한 것이지요. 이러한 기브온 주민들의 이 변절 소식을 듣고는 아모리의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의합니다. 바로 그때 잠잠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리는데요. 오늘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단순한 승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비록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숙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킨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나아가서 기브온을 보호하며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대적과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브온 위에 태양을 머물러 주십시오 하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기브온 위에 멈추어 그 땅을 밝히시고 달을 붙들어 주심에 아모리 연합군을 모두 완전히 진멸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달과 해를 우상으로 섬기던 이방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한 전능한 신이심을 밝히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의 이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처럼 생명을 얻느니라 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에게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위탁한 라합도 구원해 주셨듯이 자신의 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일을 감당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기브온 지역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첫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민족의 순결성을 핑계 삼아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의 기근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이 나와 기브온의 약속을 경히 여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 같은 죄악을 향하여 내리는 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하여 종이라 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과의 약속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브온에게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요. 여호수아 21장 13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이는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분배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땅에 속하게 됨으로써 이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일이 헛된 일에 쓰이고 사라져버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 레위 사람을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느디님이라는 이름으로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진 자들이 되게 하시는데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속임으로 인하여 그저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일에 바쳐진 자,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일에도 이 기브온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은 함께 돌아와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들의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은 곧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등등등 하면서 이후로도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기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초청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리하여 느디님 사람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가장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 물을 뜨는 일을 감당하던 그 수문을 자신들이 친히 재건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도 함께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저 진멸을 당하고 끝날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느디님과 같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 바쳐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잦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실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살아갈 때 우리를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이처럼 말씀으로 오답노트처럼 신실하게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